거룩함이란 내가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외부로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세상 사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거룩함을 산출하는 잣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할 때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함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나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의 행위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내 가까이 임하셔서 내 가운데 거하시면 아울러 내 속에도 거룩함이 산출됩니다. 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TV, 신문, 잡지, 길거리 광고, 사람들과의 대화, 사업상의 일들, 컴퓨터, 생활의 염려, 사람들과의 관계, 취미나 여가활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외출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포함한 전신을 샤워하여 씻어내듯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영적인 목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난 심각하게 무뎌져 있음은 물론 온몸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둔감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예배 참석은 내 영혼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말씀 공부, 제자훈련 등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자신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뜨겁고 깊은 사랑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각오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뜨겁고도 깊은 하나된 사랑만이 나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마치 신혼여행 중에는 다른 여자 혹은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면 세상 사랑이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간음하는 여인들 아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랑은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남편과는 원수가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준들 남편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고 몇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나에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랑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의 중심에는 탐심과 세상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랑이 내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 마음속에 붓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사랑도 주님과의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있기를 더욱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알미 없이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 없이 외부적인 모양만 갖추거나 내가 임의로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깊은 사랑은 그분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주위 환경, 내 지위, 내 재산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함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뜨겁고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신은 나에게 놀라운 자존감과 가치를 부여해주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날 자유롭게 해주는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아는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단 10분은 세상에서 첫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한다면 난 머지않아서 탈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등등. 이 중에서 가장 첫째 명령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령은 바로 내 모든 생활에서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이것은 내 생활과 사역의 성공 여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핵심 중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모든 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나처럼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나보다 더 확실한 인격체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 남편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건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유일한 내 생명이 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분 자신이 내 모든 것, 즉 모든 생활 패턴이 근간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만이 내 유일한 구세주시오, 주님이시오, 생명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이요, 우상 숭배가 분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 봉사, 섬김, 의식이 가득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오직 그분만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내 구세주요,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분만이 내 힘을 얻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근본은 같지만 동전의 이 양면처럼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생활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그분을 내 모든 것으로 산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즉 모든 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의 유일한 목적,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의 생활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지금 나의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에 있는가입니다. 난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열망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위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도들 속에도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이요 성령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을 성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저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열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주어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 존재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지금 결혼하는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진정하게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처럼 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김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자신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데 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없으면 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듯이 더 큰 갈증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왈,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몸과 같이 바꾸어 말하면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모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그 배후에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당연히 의무감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 줌이 없이 의무감만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탈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모든 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과 생명이 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라는 아주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